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바른 성화론, 성화의 본질은 뭐냐? 성화의 본질은 죄와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 흥왕하게 되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삶이죠. 그럼 성화의 기초는 뭐냐? 근본, 그러니까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근원적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 되게 중요한 게,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고 내 죄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실 때 우리도 같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화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영은 이미 우리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직 죄 아래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돼요. 그래서 특히 죄악들이 우리의 육신의 처소로 삼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육체라고 하니까 아, 죄는 이 바디에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육이는 당연히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적인 사고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랬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몸이랑 머리를 명확하게 자를 수 있다 없다 그죠? 그렇지만 구분을 할 수 있듯이 사람이 영과 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영이고 어디서부터 육인가를 명확하게 쪼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라는 곳에 주로 죄악들이 거하지만 그 죄악이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육적인 사고방식까지를 포괄하는 것을 육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의 방식은 뭐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모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죄 죽이기. 죄 죽이는 그 방법을 뭐를 동원하기가 쉽냐면 인간적인 열심을 동원하거나 고행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카톨릭적 방식이에요. 카톨릭에서 이거 굉장히 옛날에 많이 했죠. 수도원적 금욕주의가 되면 이렇게 되어서는 결단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이기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나는 막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막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갖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옛날에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봤습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그 킬러가 따라붙어요. 킬러 따라붙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얀 알비노 참 돼가지고 눈도 하얗고 이렇게 머리도 하얀 그 킬러가 따라붙잖아요. 주인공들한테 이쪽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이제 킬러를 붙이는데, 그 킬러가 밤마다 뭘 합니까? 채찍질하고 또 뭐 하냐면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가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거를 허벅지에도 둘러놓고 밤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면 회개를 한다고 이거를 허리띠처럼 이렇게 확 잡아 쪼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시가 허벅지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소리를 확 질러 이 사람이 으아 하면서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죄 저지를 것 같으니까 막 송곳으로 허벅지를 주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죄를 죽여서 내가 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는 이걸 찌를 용기가 없는 거야 바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뭐가 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말씀 읽기,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의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리고 내 육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싹 넘어가서, 그렇게 돼서 내가 만약에 거룩을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딱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우리 속에서 싹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지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보통 성도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자꾸 뭘 의지하려고 한다?
내 인간적인 힘을 막 동원하려고 하고 힘을 세면 힘세게 막 내 육적인 힘을 동원하면 이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 제가 자주 언급드리죠. 저분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차라리 육적인 형태로 당신이 경건을 흉내내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가 더 낫다? 차라리 죄가 너의 삶 속에 들어와서 너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심각하게 깨닫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죠. 저게 말이 쉬운데 저게 막상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밥 먹듯이 듣는 소리, 내 힘 의지하지 마라, 내 힘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내 몸에 힘을 쫙 빼면 되겠네요. 넋을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걸 정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적, quiet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나는 힘을 전혀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 이걸 정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적주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여요. 굉장히 고상해. 자기 자아를 앞세우지 않고 철저히 자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의 생각도 없어지고 나의 자아도 없어지고 오로지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활동하시면 성령님은 나랑 사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막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 난 나의 뭐 이런 개성도 막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일주에 우리 아내 이름이. 그래서 일주씨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내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떡볶이 싶다는 욕구를 확 줄이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먹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물론 기분이 좋아요, 그게? 뭐든지 막 이쪽에서 다 정하라 하면 그건 뭐냐면 그거는 우리 사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사귐이 일어나려면 뭐냐면 난 이쪽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서 나랑 같이 이렇게 진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럴 거면 그냥 내가 마네킹이라서 사귀지. 그래서 마네킹 내가 시킨 데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마네킹이랑 사귀지 뭐하러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 안에 죄악을 빼내버리고 나로 온전하게 나 자신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욕구나 내 개성이 뭉텅그려서 없어져 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고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고상한 삶이 아니라 그건 병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너무나 수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뭐 열어주면 그냥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삶을 구축하는 것도 정적주의적인 방식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정적주의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잔느 기용.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카테고리를 알지 못하고 신학적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서점에 나온 책이라고 여러분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잔느 기용 책은 읽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감추어진 이면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잘못된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빨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잘 읽어라.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영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부해요. 완전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완전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나왔죠.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오로나는 공간자로다. 그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의 바른 성화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가 지배하는 상태는 끝났으며 실제적인 거룩함과 승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예를 들어서 가르쳤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공기 중에 또 우리 환경 속에 박테리아나 그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셀 때는 어때요?
내 몸을 항상 통과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내가 들이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손가락 빨고 밥도 먹고 막 이러고 옆 사람 손잡고 막 그래갖고 이래 다 했는데도 지금 병 안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이래도 우리 몸이 견디는 건 내 안에 뭐가 세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세니까 걔네들이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내 몸을 지배하지는 못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육신 속에 남아서 우리 안에 거하지만 걔네들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내 몸을 쥐고 흔들어서 죄로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까지는 우리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없던 게 내 안에 비로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내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내 몸을 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는 날은 언제인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는 날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완전히 묵인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죄 죽이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안에 죄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세지게 되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힘이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죄 죽이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죽이기를. 성령의 능력과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죄를 점진적으로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 죽이기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용어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본다면 성화에 있어서 방향성을 본다면 이쪽은 소극적인 방향입니다. 적극적인 방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방향은 뭘까요? 자, 소극적인 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타겟 삼아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뿅뿅뿅뿅뿅뿅. 적극적인 건 뭘까요?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mor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살리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죄는 죽이고 내 안에 뭐는 살려야 되겠어요? 은혜는 흥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죄의 지배는 내가 벗어나야 되겠고 은혜의 지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의 지배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건 뭐라 그러냐면 viv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자, vivification, vivification.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쪽은 mortification, 죽이는 거고 살리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viv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단어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은 죄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재밌어요? 죽이고 이쪽은 죽여야 돼요. 이거 근데 알고 보면 죽이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죽이는 것은 살리는 거에 비하면 소극적인 형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 집중해야 되지만 뭐를 키워버리면 돼요. 그렇죠. 면역력을 키우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뭐를 투입해야 되냐면 직접 약을 투입해서 지금 내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는 세균이나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죄 죽이기는 오히려 언제 더 많이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죄에 막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열심히 죄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 죽이는 태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내가 좀 몸이 이제 죄 죽이기를 통해서 죄가 좀 어느 정도 사그러들면 그 다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면역력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리는 거죠. 이쪽 살리는 거에 집중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거주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은혜를 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살리는 것은 이것과 비슷하긴 한데 은혜의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겠습니까? 말씀, 기도, 성례인데 자, 그러면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 그럼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하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다음 찬양, 말씀, 기도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수단들과 통로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는 그 거룩의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또 들으면 뭐 하면 되고 또 모티피케이션을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과 살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신학적 기반이 뭐냐? 첫 번째는 죄의 내재성이에요. 자,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무균실이 아직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보면 not ruling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 그러나 remain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만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죽인다.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습관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 거룩함은 밑에 세 번째 뭐가 아니라? 방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공격적 개념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죄 죽이기도 공격이지만 살리는 것도 공격적인 거예요. 자꾸 수비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내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경건, 훈련. 그러니까 싸움의 무기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개혁 버전, 개혁 개정이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무기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실천적 적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 점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면의 동기까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민감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죄에 굉장히 무뎌지고 가까이 있으면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죄랑 동행을 하고 사니까 죄가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사는 부부 같은 거야. 좀 더 나면 룸메이트 같으니까 맨날 뒹굴고 같이 사니까 뭐냐면 얘 죄가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하는 행동이나 나를 속이거나 나를 강압하거나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서 죄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죄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죄가 가까이 오면 쟤 뭐야? 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냐면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죄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이 원리에 의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뭐가 교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푸자 핸즈업. 제일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뭐가 교만한? 내가 막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건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살아. 나 뭐 그렇게 남 속이면서 살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요? 거짓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짓이 너무 습관적인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남 찔끔찔끔 속이면서 사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윤동주 마음. 서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 우리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조금의 그 윤동주는 자신의 일제시대 때 자신이 살았는데 자신은 조국을 위해서 거룩하고 독립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이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또 그렇지 못하는 지조와 절개를 갖추지 못한 자기 자신 안에서 항상 이 긴장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자꾸 발견될 때마다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지. 괴로워. 근데 우리가 죄악을 향해서 마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죄악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뭐라고 느끼냐면 죄를 볼 때 괴로워요. 내 마음속에 그 죄의 유혹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나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동기까지 분별하고 죄를 민감하게 인식해야 된다. 일상에서 싸움이에요. 우리는 유혹은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게 아니라 유혹은 그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실제의 삶의 투정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투정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반복적이에요. 저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회개가 지겹다고 생각하고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끝날 수 없어요.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정직한 회개와 성령 의존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다 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올바른 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기로 다시 자리매김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한다는 얘기는 성령님만 앞에 나가서 싸우고 내가 뒤에 빠지면 뭐예요? 그게 카운터 액션이에요. 카운터 액션은 뭐냐면 네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그래서 앞에다 누구를 내밀어라. 예수님 등도 밀어서 예수님 싸게 하고 니는 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절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부부끼리 어떻게 해? 같이 와가지고 전 남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당신이 해! 이렇게 내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물론 남편이 할 수 있지만 남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전 남편을 거부하는 걸, 물리치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남편 놔두고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봤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나가면 이긴다 진다. 진다. 그러니까 얻어 터지지 말고, 그러면 얻어 터지고 돌아오면 또 반대로 한다. 나는 안 돼. 당신이 해.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그럼 실패하는 거다. 그럼 정상적인 건 뭐다? 같이. 이 가치가 어렵다고. 이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의존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의존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적 성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화가 우리가 좀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축소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느냐에 대해 있는데, 근데 이러면 또 반쪽짜리 성화가 돼요.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공동체가, 교회가 다 같이 거룩을 향해서 확 올라가서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면 조나 그 다음에 목장이나 이런 데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서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들을 해서 함께 그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그러면 좋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난 술 마시는 게 너무 그냥 막 인에 박혀가지고 술이 혼자서 끊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중독적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술을 마시러 가면 되겠? 내가 널 도와줄게. 진 집사님 오늘 카톡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흑기사가 나왔어. 괜찮아요. 우리 집사님 웃기자고 하는 말에 우리 일기 때는 저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진행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내 멘토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예를 들면 간사님하고 이렇게 리더들이랑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 이러면 서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요즘 너 술 마시는 건 좀 그 자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정말 내가 힘들면 터놓아서 소수의 사람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점검해가지고 같이 이겨나가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한 거예요. 같이 우리 말씀 읽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금주선언 2주짜리 금식기도 뭐 이런 거 하든지. 하여튼 이래서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같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잘 나가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재고백 훈련 중보기들을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가 청교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경애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아요. 그렇죠. 싸움은 슬픔만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의 전투죠. 사랑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 다 기쁨으로 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한 죄와의 싸움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해 죽겠으나 성령이 내 안에서 몸에도 생명을 역사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체의 죄가 주로 자소를 거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언뜻 생각하면 성령은 영적인 것에 미치고 육체의 것에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령은 어디에 미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육체에도 미치셔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느껴봤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에 작동하는 걸 느껴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육체도 변화가 됩니다. 육체도 변화가 돼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 단적인 예로 들을까요? 좀 센 예를 들자면, 자,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죠? 빛이 났잖아요. 그거 뭐 때문이겠죠? 영적인 역사 아닙니까? 맞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얼굴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해같이 빛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에 옆 사람 보세요. 자, 옆 사람. 네 얼굴에 해같이 빛나? 인사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 어찌 이렇게 해같이 빛나시? 몰라서 옆 사람 좀 돌아보면서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해같이 빛나시네요. 근데 이 극단적인 예지만, 요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죄를 자꾸 저지르잖아요. 그럼 죄를 자꾸 저지르면, 육체가 그 죄의 습관에 익어 있게 돼요.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둬도 어디로 작동을 하냐면, 가만 놔두면, 그렇죠. 죄 짓는 쪽으로 그냥 육체가 알아서 작동해. 자, 예를 들면 내가 술에 쩔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술 마시면 안 돼. 그래, 나 술자리에 안 갈 거야 했는데 친구들이 억지로 술자리에 앉혀놨어. 내 앞에 소주가 한 잔 딱 오면 입에 들이키는데 혀는 어떻게 느낄까 그걸? 다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다르잖아. 왜냐하면 내 몸이 어디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데 내가 담배를 입안에다 딱 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빨아당기면 몸속으로 니코틴이 일일이 혈관 속에 다 파고 들어가는 게 느껴져. 막 폐속 쫙 파워가 막 쫙 올라. 으아 이렇게 돼. 너무 실감나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죄에 쩔어 있는 육체가 되면 습관적으로 나는 지금 마음과 생각으로 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육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 가지고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 단계가 들어갈 때 정말 힘듭니다. 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쩔어 있는 육체가 되면 그러면 육체가 거기에 자동으로 반사를 해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 죄를 죽이고 비비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자꾸 살리는 역사를 하면 육신도 어디에 익숙해진 육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일에 익숙해져 있는 육신이 될 때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그럴 수 있겠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내가 새벽을 향해서 어떻게든 깨우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습관적으로 몸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나가는 건 일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거죠. 또 더 나아, 이건 아주 단적이고 저차원적인 예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육체도 다 같이 어떻게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내가 영이 신령하듯이 육체도 신령한 육체로 점차 변화되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육체가 따라와줘서 기쁨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트레이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육체를 이쪽으로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이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8장 13절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가 이제 8장 13절 내용이에요. 얘기했지만 죄 죽이기는 그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 더하기 순종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더하기가 되면 왜 안 된다? 한쪽이 제로가 되고 일을 안 해도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더하기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앞에 가서 싸우나 전 남편과 내가 앞에 가서 싸우나 예수님이 앞에 가서 싸우나 싸우는 건 그래서 똑같이 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한다 안 한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같이 협력해서 더하기는 그런 관계인데 곱하기는 뭐냐면 한쪽이 하지 않으면 제로가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제로로 수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적인 관계가 되면 유기적으로 함께 엮이지가 않으면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8장 23절 우리는 영화의 날을 탄식함
8장 23절은 피조물이 다 탄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그 구절인데, 그럼 이 싸움은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나?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저걸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면 구원파. 너무 절망한 나머지 저쪽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다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자, 세 번째만 딱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원함과 어떻게? 행함을 일으키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두시냐면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소원, 동시에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살리는 소원을 주십니다. 자, 이 소원은 누구만이 주시는 것이다. 자, 확신이 없으시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죄를 죽이고자 하는 소원과 영적인 것을 살리고자 하는 소원, 죽임과 살림의 소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성령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방점을 확 찍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죽임과 살림에 대한 소원,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다가가려고 한다는 소원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그건 누가 주시는 거다. 100%라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잖아요. 자, 가뭄에 콩나듯 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 어떨 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럴 때 있잖아요. 도저히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가끔 우리 어떨 때 있습니까? 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누가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냥 음성이라고요. 그냥 100%. 그냥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 정말로 가끔 우리 성경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있죠. 하도 있어서 나 성경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성령님이 정말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확성기로 대고 적당히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좀 읽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 귀에는 어떻게 하면 속삭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읽어! 메아리처럼 읽어! 라고 들려요. 왜?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메아리로 들리는 거죠. 어디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건 100%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 예배 가야 되겠다.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피곤하고 육신이 막 그래서 누워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누가 하는 얘기일까? 100%라고. 이럴 때 있거든요. 내가 어느 날 좀 새벽을 나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거의 귀에다 보청기 꽂아놓고 지금 예배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이렇게. 그건 정말로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성령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즉각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즉각 순종.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럼 또 예를 들자면 나 더 이상 이쪽 길을 걸어서는 안 돼. 나 이런 양심의 거슬림을 당해서 계속해서 이 짓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 누가 주는 거냐면 그건 100%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음성이 크게 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런 음성에 자꾸 어떻게 해보면 반응을 해보고 순종을 해보면 나중에 그 음성들이 자꾸 어떻게 되면 이제 크게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기도해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일단 누워 자고 내일부터 우리 다이어트처럼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누워 자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목소리가 멀어져요.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자꾸 내가 더 멀리 하잖아요. 자꾸 일단은 다음에 지금 아니야. 이렇게 자꾸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이 자꾸 더 멀어져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왜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좀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네. 좀 빈 한 자에게 불을 더 많이 주면 되는데 왜 빈익빈 부익부가 되냐고요.
그렇죠. 민호자매 이 앞자리에 앉아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해 하지 마. 내가 교주 같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잘했어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냐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는 어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친해지죠. 아니죠. 그죠?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돼버리잖아요. 눈에서 멀어지고 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도 멀어지잖아요. 근데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가 발전하죠. 똑같은 거예요. 관계는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의 영역이 왜 빈익빈 부익부로 가냐면 우리는 경제적 논리를 도입하니까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엇이기 때문에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철저히 빈익빈 부익부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요걸 알면 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빈에 속해 있다가 가난 쪽에 있다가 부한 쪽으로 넘어오려면 딱 한 번만 잘하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있죠. 요게 빈이에요. 빈. 요게 부예요. 자 이게 부익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이제 더 이상 나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겠어. 이제 교리반에서 제대로 배웠단 말이야. 이제 그냥 나 한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환경을 정비해요. 내 삶에서 얘기했던 내 부족한 부분들, 뭐 친구도 정리할까 하고, 뭐 카톡도 정리하고, 프사도 바꾸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죄를 죽이죠. 죄의 뜻을 따르죠. 말씀에 또 그러면 어떻게 가마를 더 잘 받겠죠. 잘 받아서 더 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럼 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약하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고 있고 기도 드리고 안 해. 말씀 안 보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내 속에 그냥 죄가 환경도 무너지면서 죄를 탐닉하면서 죄가 좋아져. 못 보던 세계네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니까 더 말씀은 더 약해지고 이 사이클 돌죠. 그러면 이 사이클 돌다가 요 사이클로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면 돼요? 한 번만 잘하면 돼요. 한 번만. 사이클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그냥 일로 물결 한 번 타면 이쪽으로 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쪽을 탈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타다가 이리 넘어갈 수도 있고, 요렇게 타다가 요리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번만 삐끗하면 요로도 넘어가고, 한 번만 삐끗하면 요로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 딱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넘어가면 되냐면, 요렇게 넘어가는 거를 한번 스톱을 하고 이쪽 걸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쪽을 한번 어떻게 하고, 한번 탁 스톱을 하고 이쪽을 한번 걸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대책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공예배.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도 자 예배 속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회가 환경적으로 주어지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집에서 조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같이 이런 모임을 하면서 같이 자극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지금같이 이렇게 교리만 나오면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안식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사이클을 돌기가 쉽죠. 세상 속에 살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모든 일을 스톱하라는 건 스톱하면 동시에 모두 자연스럽게 스톱이 되기 쉽냐면 이쪽도 스톱이 되거든. 올 스톱을 시켜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기회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배치시켜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선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로 싹 다 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예배, 특히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깨워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똑바로 드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베린 몸, 예배도 엉망으로. 많아요, 많아. 잘 가다가 무너진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끝도 없이 한번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한번 내려가니까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베린 몸 그냥 한번 끝을 보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끝까지 가요. 정말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 어떻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일 또 예배 자리 떠나서 나가는 순간 또 죄를 짓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난 제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나아가야 정상 아니냐는 거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베리몸이니까 에이, 아빠 집에 이제 못 가. 나 그냥 막 돼지 지엄 열매나 먹고 그냥 돼지 우리랑 여기 뒤굴 그냥 같이 살래. 이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아빠는 어떤 아들이 기도할까요? 기뻐할까요? 그래, 그거 뒹굴다가 잘못했다는 생각 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아빠한테 오면 아빠 먼저 받아주거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의의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존심 하나 갇혀서 이미 베린 몸 어떻게 해버리자. 그냥 난 몰라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이래가지고 여기 뒹굴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아빠 옷자락을 붙들고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나 살려주세요. 이러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삽니다.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돌아올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서 돌아올 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 얘가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말씀도 똑바로 안 하고 자기 혼자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도 안 섬기고 관계도 포기하고 그러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리몽댕이를 분질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경고처럼 여러분 잘 들으시.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다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간사님이 전화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리더가 찾는 것도 하나님이 찾는 거고요. 간사님도 그런 마음 생기죠? 누가 갑자기 생각날 때 여기 간사님도 계시죠? 누가 생각나는 건 그 누가 생각 주시는 걸까요? 그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냥 당장 전화기 들고 전화 한번 해보는 잘 지내나? 근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그럼 나한테 누가 갑자기 전화 오잖아요. 연락 못한 6개월 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수민아 니 잘 지내나? 사실 누가 하고 싶은 말일까? 하나님이 난 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내세워야 됩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한테 바지끄레기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오면 된다고. 아시겠죠? 제발.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돌면 이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점이 뭐냐면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내가 부서졌어도 예배를 붙드세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사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예배 붙잡고 혹시 우리 작은 공동체가 같이 뭐 성경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방편인 거예요.